주일 아침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감람산으로 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보다 느끼는 거지만요, 설교 시작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화내시고 오신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헐설없이 인사를 하고 시작해야 되겠어요. 두 손을 다 들어서 빛이 있으라로 축복할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죠? 빛이만 있으면 끝나지 않고요,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보시기에 좋은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감람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삶의 현장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현재,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이야기로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기대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며 말씀의 자리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잠에서 깨어나 발걸음을 떼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주일날만 되면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목회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갑작스럽게 손주가 아프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와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매주마다 보게 되는 것, 그게 목회자의 기쁨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삶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나왔죠. 아마 울면서 나오셨을 거예요. 할머니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아버지도 울대요. 이때 우리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냥 주저만 앉아 있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람산은 그런 기도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는 인생의 승부를 거는 장소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 똑같은 주일날 예배지 뭐, 52주 중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지 뭐, 대충 예배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고, 마지막, 어떠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전심을 향하여 인생의 승부를 거는 마음을 가지고 감람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결단해야 될 그 인생의 문제를 결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간직한 채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결단들이 있는 장소, 그 자리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오늘 산을 묵상하면서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홍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만 주님의 계획 안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신 한홍 목사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광경을 묵상한 글이 너무나 은혜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홍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길이 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으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 진퇴양난, 사면초가,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때 내 삶에 길이 있다는 걸 누가 알 수 있으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고 정말 슬퍼하고 좌절하고 깊은 침륜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 가운데 틈타 들어왔던 두려움을 치고 나가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씀이었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두려움 가운데를 치고 나가는 것이다. 뚫고 나가는 것이다. 돌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좀 들려지시나요? 믿음은 내 삶 가운데 깊숙이 틈타 들어왔던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41년 교회 역사 속 안에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삶의 수많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때가 바로 호렙산 기도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할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진퇴양난과 사면초가가 돼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내 삶 깊숙이 두려웠던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여러분 감람산은 해발이 한 8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산 중에 가장 절박하고 가고 싶지 않고 오르기 싫었던 산이 아니었을까요? 목회자들은 성지순례를 가게 될 기회들이 있거든요. 감람산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단어 번역이 되게 어렵게 됐어요. 감람산 그러면 무슨 산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나무가 많죠? 저게 다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감람산 그러면 올리브 트리 마운틴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건 올리브 나무 열매가 많이, 나무 동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은 동산이 감람산인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자리가 이 자리인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자리가 저 자리인가 보면서 밤에 저도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앉아서 기도하셨던 자리구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 감람산에 함께 올라가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오르시게 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 가실 수 없었거든요. 오르셔야만 사명이 완성되는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르셨느냐?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나왔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에 오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하셨느냐?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처절하게 낮아지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정말 중요한 삶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 감람산, 바로 그것이 감람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시간 이 감람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39절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호렙산에 오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습관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 분명한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시던 장소가 감람산이었는데 44절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구원자이신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 힘써서 기도하셨대요. 애써서 기도하셨대요. 후반절 보세요.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처럼 습관처럼 기도하고 기도회 자리에 찾아 나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도하는 마가의 보고와 오늘 누가의 보고는 다릅니다. 마가는 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했느냐? 예수님께 잠자고 있는 제자들로 3번이나 혼났다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자고 있다고 마치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형식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로 나섰다면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면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나섰으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승부를 거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나와 드립니다. 52주 동안 편한 대로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왜 내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없고 예배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감동이 없이 예배 드릴 때가 많을까요? 오늘 제자들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의 내용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자라고 왔으니까 간 거지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혹에 빠집니다. 오늘 36절부터 여러분 39절부터 46절 동안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4번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지막 절에 가보면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기도 생활 오래 했는데 기도에 마음이 담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인생의 고비를 만났는데 주님 앞에 인생의 승부를 거는 기도를 못 해봤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내용을 통해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이유가 바로 뭐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계신 거죠. 여러분, 자,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는 기도와 하늘이 도우시는 기도가 있다. 아니, 어떤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고 뭐 어떤 기도는 하늘이 도우시는 기도예요. 다 기도가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는 자기 생각에 충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간절함이 없어요. 오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는 하늘의 도움을 받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이며 평생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는 기도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하는 기도와 같아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리고 창조의 문이 열리는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본문이 41절, 42절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하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지 41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자,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시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자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정도 되면 기도 안 해도 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도움을 받는 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제자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겸손의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사는 문제, 죽는 문제, 병에 걸린 문제, 아픈 문제, 물질의 위기의 문제가 한순간도 우리를 건너갔던 때가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서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거기에 마음 뺏기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1절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두 손 드는 겁니다. 무릎 꿇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 못해요. 호렙산에 오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예요. 그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삶에 예수님이 왕 되고 계시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24시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내 삶의 왕 되십니다. 제 인생에, 제 기도의 제목에, 제 목회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왕 되십니다 선포하라. 감동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만 집중하면 돼요. 우리 온 성도들이 바라기는 주님께 집중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릎 꿇으셨듯이 우리도 무릎을 꿇습니다. 뭐예요? 항복한다고요. 항복은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나온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뭘 회개할 게 뭐가 있겠나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아시죠. 게으름과 나태함과 예배를 소중하지 못하게 여겼던 것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것들이,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요.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해요. 목사님, 내 아들의 마음의 상태를 제가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순종할게요.
모르고 산 게 너무 많아요. 어머니도 자식의 아픔을 몰라요. 남편도 아내의 눈물을 몰라요. 그리고 나니까 지나고 난 날들 뒤돌아보니까 다 후회만 남지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더 기도하고 더 살펴보고 더 마음 쓰고 더 사랑으로 섬겼을 텐데, 목사님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힘은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예배 시간마다 할머니가 눈물 흘리고 어머니가 눈물 흘리고 남편이 울고 기도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의 기도와 함께 기도의 핵심 중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묻는 분에게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늘의 능력을 도움받는 기도를 드리는데 42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좀 해달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 좀 응답되려고 기도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좀 보세요. 이 기도가 끝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뜻인 걸.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는 어땠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죽게 되었어요. 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요. 아름다운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 기도의 핵심은 내 원대로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기에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셨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셨더라. 아멘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요. 드러내고 기도하지 않지만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항복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이 하는 기도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돕는 기도와 같았어요. 그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그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셨지만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넘어가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이죠. 산 하나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산 넘으면 또 하나 산,
인생이 그렇지 않던가요? 한숨 돌리고 이만하면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턱하니 문제가 또 터졌어요.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요? 이만하면 후휴 겨우 넘어가는데 갑자기 탁하니 문제가 생기잖아요. 큰아이를 서울에 방을 얻어줬더니요, 아빠 2.8%로 청년 대출을 받아서 방을 대출했어. 다 주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문자가 왔어요. 아빠, 이 정부 왜 그래? 금리가 3.8% 올라가지고 38만 원 내야 된대.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오고, 한 곱이 넘으면 한 곱이 오고. 여러분, 그때 주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환경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했느냐? 천사가 돕기 시작합니다. 43절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 힘 가지고 억지로 목소리 높여서 억지로 힘써서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시키시는 기도하는 기도 말이에요. 기도할 때 힘이 나고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는 기도, 인생 가운데 이런 능력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졸리시나요?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삶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승부를 걸고 있는 기도를 통해 제자들한테 같이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같이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부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꿋꿋하게 기도를 하시죠. 저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전심으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항복하고 전심으로 기도의 내용을 채워가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여 응답을 가져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환경은요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기도만 시작하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기도만 시작하려면 바쁩니다. 기도만 시작하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내 힘 가지고 기도하려면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와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기도하셨대요.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르셨던 감람산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람산, 겟셋만의 동산 헷갈려 하시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감람산과 겟셋만의 동산이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겟셋만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혼동되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떤 산이 정답이냐 그것 안 따져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감람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신 이유를 설명해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내려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셨던 산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감람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승부를 걸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감람산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4km 걸쳐진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데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던 자리가 바로 감람산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던 그 자리가 바로 감람산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람산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올리브 트리 마운틴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뜻,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기름을 쥐어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대요. 기름을 쥐어짜다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땀을 흘리셨어요.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쥐어짜면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이런 믿음의 승부를 걸어보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인생에 3가지 고통이 있다고 보셨어요. 첫 번째는 죄라고 하는 고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죽음,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 사진 좀 잠깐 보여주세요.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감옥에 다 갇혀놓고 어떤 때는 가스실에 집어넣고 어떤 때는 기름을 짜게 되는데, 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감옥의 포로수용소에 갇히면서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는 광경 가운데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인데, 죄 많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분은, 빅터 프랭클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사과팔이라든가 유리 조각을 깨트려서 손을 베어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했어야만 하루를 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부색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다 데려가다가 죽였거든요. 가스실에 가고 비누 만드는 기름으로 짜고 막 이런 일들을 인간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게 고역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묵상하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창조적 가치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태도적 가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남겨두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경험을 통해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라고 하는 로고 테라피라는 이론을 발견하게 되고,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은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거나 상담을 공부하거나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과서로처럼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 목적 없이 이쪽 방향에서 저쪽 방향으로 하염없이 흙을 옮기는 것 같은 말입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고통이신가요? 사는 게 지루하신가요? 사는 게 죽을 맛인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됐대요.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곳이었어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삶의 목적은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감람산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자리였죠. 겟셋만의 동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이 사는 자리였어요. 주님이 왕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수만 있다면 멋지게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천군 천사가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보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자느냐. 45절 46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깊은 슬픔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것을 경계하셨다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나는 지금 슬퍼도 돼, 나는 지금 힘들어야 돼, 나는 지금 울어야 돼, 나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 라고 하는 감정에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자느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닥동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이유가 뭐라고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에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오셨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슬픈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슬픔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귀한 감정이지만 슬픔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심리학자였던 데이빗 시멘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3가지. 첫째, 나는 아무것도 못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연약해, 너는 불가능해, 너는 재능이 없어. 철두철미하게 낮아진 자존심을 향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를 묵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감정, 너에게는 미래가 없어, 내일도 없고 꿈도 없는 인생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너에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자신감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 사탄이 심리학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슬픈 감정을 이겨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